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에 감동하고 추앙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성경에도 지혜가 제일이니 돈 주고라도 꼭 사라고 조언합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면 참 약한 존재의 네 종류가 나오죠. 좀 띄워주세요. 동물이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이 나오죠. 작지만 지혜로워서 잘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 사반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오소리과인데요. 72cm에서 75cm 정도 되는데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또 그것은 72cm, 75cm나 되는데 바위 사이에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몸을 낮추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됩니까? 그 낮추는 자세에 대한 겸손에 대한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메뚜기가 나오죠. 우두머리가 없지만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 강한 힘을 늘 뽐냅니다. 또 도마뱀이 나옵니다. 작지만 왕궁에 마음껏 출입하며 산다고 하죠. 이런 지혜가 동물에게 있으면 참 대단한 느낌이 듭니다. 누가 이런 지혜를 보잘것없고 작은 동물들에게 주셨습니까? 예,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지혜를 더하시고 이 땅에 살고 누리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지혜를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Message of Cross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것으로 미련한 자, 지혜자가 구분이 된다는 것이지요. 미련한 자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봅니다. 멸망하는 것으로 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유대 지역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활동하다가 자기 민족의 고발과 배신으로 죽임을 당한 한 청년, 그 청년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미련하다 합니다.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라고 그분의 십자가의 도를 메시지를 깎아내립니다. 정작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요?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믿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일까요? 자기 자신의 작은 무식의 지식일까요? 세상은 어찌 평가하든 안 하든 진리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미련한 자는 결국 멸망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의와 내 지식으로는 해결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문제이죠. 아무도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지요. 저와 여러분이 수렁에 빠졌다고 해보세요. 아무도 건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빠져나올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 크로스, 십자가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거기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문제, 구원 문제는 결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 따로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천날, 만날, 백날 살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부도 건강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겠습니까? 큰 착각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착각은 결국 멸망,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죠. 앞에 보았던 네 종류의 동물들은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잘 받아서 누리기에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하나님 만나기에 사용치 않고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산다면 결국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닌 것이죠. 죽음, 멸망만이 그에게 남게 됩니다. 이것보다 미련한 게 없지요. 멸망길은 넓어요. 편해요.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서 쉬고 놀면 편합니다. 땡볕에 좀 걸어오는 게 귀찮아서 집에 쉰다고 하면 편하지요. 땀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덜로 산으로 놀러 다니면 좋아요. 순간적인 쾌락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종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구원은 남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CC 단체에 있다 보니까 여러 전도를 하다 보면 친구들이 이렇게 교회 가자 안무개야. 걱정하지 마. 내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꼭 믿을게. 이랬는데 믿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는 건데요. 우리에게 있던 어제가 그 어제의 사람이 내일이 될 수가 있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미련이 한 껍질만 벗기면 지혜가 되는데 그 껍질 벗기기가 자기 의와 교만과 자기 이익을 쫓다 보면 그 껍질이 벗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양파는 자꾸 까도 나온다는데 껍질 벗겨도 나오고, 미련의 껍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벗겨낼 수 있을 줄 압니다. 주님에 의지해야 돼요. 자기 잘났다고 생각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아주 똑똑한 학생회장까지 했던 사람도 이단에 빠지니까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건면해도 못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단 총수가 성추행에 걸려서 잡혀 들어가고 나니까 그때서야 나올 수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했죠. 저 친구 저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했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구원은 남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열처녀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5처녀는 물론 10처녀가 다 졸았습니다. 나중에 졸았습니다만 5처녀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5처녀는 좀 덜 준비했죠. 설마 내가 예비한 이 등 기름이 남아있을 때 오시겠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때와 시기는 누가 결정합니까?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정하는 시간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미련하게 보는 미련이 그들을 덮어서 결국 그들은 미련에 얽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 와닿습니다. 피부로 살로 피로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희생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와닿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신자, 일제시대 신자, 6.25 전쟁 때 신자로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한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부 지역에 이제 순교지를 다녀왔었습니다. 한 교회는 전 교회인 67명이 다 공산주의 북한 세력에 다 순교를 당했고요. 한 교회는 77명인데 그는 3분의 2가 순교를 당했더라고요. 그럼 몇 년 전에 제가 수원 제암리교회 가는 그는 일제시대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다 순교를 당했죠. 모든 마을 주민들과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가라 해놓고 바깥에서 옷을 쳐서 못 나오게 해놓고 불질러서 다 죽인 거예요.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삶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안타깝죠. 대부분 우리는 전도할 때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하지만 실제로 믿음의 초대교회 신자들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생과 사의 결론이죠. 믿으면 지금 이슬람 쪽에 믿는 사람들 기독교 신자를 개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에서 축출이 되는 겁니다. 아예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사생결단을 하지 않고는 믿겠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의 도는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며 고생길이며 눈치 봐야 될 길이고
쉽지 않고 그가 생명을 내놓아야 될 길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희생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와닿아질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여러분 생각하기는 엉뚱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앙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진지한 고민을 했어요. 가끔 이렇게 순교 얘기를 전하시는 부흥사 강사님들, 저희 어릴 때는 부흥사 강사님들이 교회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순회 부흥 집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때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 너희는 죽을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아이 바보 멍청이 그때는 예수 안 믿는다 하고 살고 나중에 신앙생활 더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죽을 수 있겠어요? 아멘 하서 한 명 있네.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워요. 순간적으로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너 살려주고 이거 못 치는데 여기서 넌 내보내줄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믿는다는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아야지만 사탄 악한 마귀 세력을 괴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간 것을 그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삶이 달라졌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와닿은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깨달아지자 대학 교수도 하버드에 나온 모든 학벌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오지에도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까지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너 저 아프리카로 선교 가라 했더니 바로 내려고 가신 분이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오늘 이 교회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래도 지성이들이 신앙생활 하는 곳인데 그걸 내려놓고 갈 수 있다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것처럼 저는 몇 명 목회 못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수십 명도 안 되니까 가라 하면 뭐 저는 마음 놓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만 명을 목회하는 분이 순식간에 결단을 내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선포를 했어요. 자꾸 갖고 있으면 안 하고 싶을까 봐, 도망칠까 봐. 야, 그래서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시겠죠. 물론 그런 기준으로 잣대를 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뜨신 밥 먹고 따뜻한 데서 잠 주무시고 자녀들 효도 받고 그렇게 살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갈렙처럼 85세나 된 할아버지한테 저 땅을 개척하라 그런 소명을 주신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85세 넘으신 분 딱 한 분 계시는데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저 어제 선교하러 가지 못해도 할 수는 있죠. 뭘 할 수 있나. 기도로도 응원할 수 있고 또 후원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품고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선물로 남은 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소위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즉시 구원받는데 맞습니다. 말은.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만 하고 속히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은 듣고 아이고 오늘 말씀 좀 그렇네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 하고 저 시기 하다 어찌해야 되나 마음에 막 긁어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고민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뭐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옆집에 사는 누구한테 쳐다봐야 돼요. 그가 고민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뒤다봐야 돼요. 숟가락이 없어서 밥을 손가락으로 먹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예전에는 옆집 사는 사람 밥그릇 숟가락 다 하는,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이 선물로 받은 인생이 헛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후에 저 생을 기쁨의 영생의 삶으로 바뀌게 되려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저 하늘에 빛나는 별보다도 더 빛나는 가치를 기억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녀가 예수 안 믿습니까?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세요. 또 자녀들이 집에 왔습니까? 아들아 딸아 내가 소원이 한 게 있다. 올해 한 번만 엄마랑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교회 미래가 지금 깜깜해져요. 이제 20년 지나면 여기 남아있을 뿐 청년들 몇 명 빼놓고 없죠. 모든 우리 시골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제 고령화 노령화 추세로 인하여 이제 겨우 한국 교회도 이제 희망이 점점 저 어디에 우리 선교사 숫자들 하고 있는 지도가 있잖아요. 저기 이제 숫자가 제일 먼저 몇 년 전부터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 해외 선교를 줄이고 있어요. 재정들이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어요. 해외 선교를 이제 돌아서 희망이 없다. 국내 선교로 돌리자.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도 이미 초등학교, 심지어 중학교 이하 애들은 미전도 종족에 들어간답니다. 미전도 종족에. 우리는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없잖아요. 교회 학교가 없다니까요 지금. 제가 그 의왕에 경기도 의왕에 개척할 때는 그래도 교회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이 지금은 여러분은 괜찮습니다만 없다고 장기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로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반드시 모으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쑤시는데 내가 무릎 모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릎 펴고라도 기도하세요. 아멘. 예.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움직이시고 지구를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와 환경을 움직일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자의 기도 마음을 움직여서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성도 여러분, 미련하여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멸망하는 미련한 자의 삶을 살다가 희망 없는 자로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또한 그 생은 끝나고 다음 생으로 영벌에 놓이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어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누리시며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항상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로 받게 하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 여러분을 멸망치 않게 할 것입니다. 구원의 열쇠가 되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로서 남은 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